여러분, 새해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고,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새 일회의 두 일회가 지나고 있고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꿈꾸고 소원하는 것은 2022년 하나님,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실 거죠? 깨어나실 거죠?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겁니다.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년 벌써 12년째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재미가 하나 빠졌어요. 무슨 재미가 없나요?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예배 끝나고 나서 엘림쉼터에 올라가서 토스트도 구워 먹고 오뎅도 먹고 컵라면도 먹고 친교하고 교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이게 우리 영지교회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특별한 프로그램인데 이걸 못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이 성도들이 보고 싶고 성도들과 친교하고 싶어서 급하게 뭘 만들었냐면 특세 이벤트 특세 이벤트.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책을 읽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특세 이벤트를 시작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 가정으로 누가 선정되었냐면 우리 문태원 집사님, 정미정 집사님, 우리 서찬이 서화 가정. 새벽에 깨어서 온 가족이, 왜 띄우다 마세요. 저 믿음의 고백,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면 내 가정이 성전되는 거예요. 내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문태원 집사님, 정미정 집사님, 서찬이 서화. 두 번째 가정은 누구냐? 우리 김수진 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 김수진이 3명이에요. 1번, 2번 빼고 3번. 여러분, 이 김수진 집사님은 왜 선정했냐면 혼자서 저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요, 예배 전에 저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특세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4가지 방법이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라. 여러분, 참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지정의 영혼 육이 변화되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약점은 뭐예요? 찬양으로 혼은 깨어, 말씀으로 영은 깨어. 근데 찬양으로 혼은 깨어지고 말씀으로 영은 깨어지는데 뭐가 안 깨어져요? 이놈의 머리가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깨고 영은 깨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의지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싶어도 이게 이제 특세의 은혜가 조금 가다 마시는 이유는 뭡니까? 온전한 특세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여러분, 온전한 특세를 누리길 원하시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하나님께서 지정의 영혼 육 온전한 변화를 꿈꾸기 위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특세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는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나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눔합니다 라는 사진을 찍어주셔서 자기만의 은혜를 받는 노하우, 자기만의 은혜를 나누는 노하우를 찍어서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간단한 선물을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근데 이제 여러분, 치킨으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 목사가 주는 보상은 치킨,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축복. 하늘의 은혜와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15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언어를 회복하라. 축복의 언어를 회복하라.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웃는 존재로, 웃음이 가득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웃으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너는 웃음이 가득한 존재, 일평생 웃고 살았으면 좋겠다,
웃고만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웃는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된 존재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복 자체가 되라니까. 여러분, 예전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을 받아서 나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나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가,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의 생업이, 나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것.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이 말씀은 아론의 축도에 관련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근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보통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해요. 그 복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겸손하신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요때가 아멘하는 타임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 줄게. 여러분, 이거는 그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성전 휘장을 찢으시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장 반열에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가정의 장자에게, 가문의 장자에게, 가정의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가장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축복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족장들은요 자녀들을 그대로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 축복하는 대로 자녀가 되었고, 축복하는 대로 자손이 되었고,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장자들, 이 장손들, 뭐라고 또? 가장들에게 주신 축복권, 너희가 축복하는 대로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입술의 축복권, 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에서 500번 웃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15번밖에 웃지 않고 50이 넘어가서는 하루에 4번밖에 웃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분명히 복된 존재, 복의 공급자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입술에서 독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주를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400에서 500번 웃고 어른들은 15번 웃고 50세 넘는 사람들은 4번밖에 웃지 않는 통계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루에 5만 마디 정도의 단어를 쓴대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이 5만 마디 가운데서 25%의 언어만 축복하는 단어, 사랑하는 단어, 친절한 단어고, 나머지 75%는 어떤 단어예요? 별로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이 복과는 관계없는 독을 쏟아내는 단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제도서, 소광성 목사님의 주제도서에서 독일의 뇌과학자 로렌츠 박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혀의 권세라 그러죠. 여러분, 말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각인력, 내 영혼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성취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입술을 열어 내뱉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듣죠.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먼저 듣냐면 여러분, 내가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남을 향하여 얘기했는데 그 한 말이 축복의 말이라면 그 사람도 복을 받으면서 나도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입에서 쏟아내는 말이 저주의 말, 독설, 욕설 이런 거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했지만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서 나도 욕먹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저주에 묶여 도끼와 살기를 품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은 뭐가 좌우한다? 새치혀가 좌우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언어와 단어를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은혜 있는 삶을, 온유한 삶을, 부드러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집사나 권사나 장로라도 아, 저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은혜와는 관계없는, 축복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관계없는 맨날 불평불만 원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묻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이유가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 이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나와요? 따라하겠습니다. 요놈의 입이 문제입니다. 요놈의 입이 방정입니다. 요놈의 입 때문에, 요놈의 방정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나는 남에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이 내 인생에 심기고 그 말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실제 이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화가 무엇이냐면 티토와 풀튼 내주교에 대한 예화거든요. 아시죠? 이거 뭐 다 들어보셨던 예화예요. 예전에 어떤 유럽에서 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가 미사를 드릴 때 미사를 도와주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신부의 미사를 도와줄 때 이 아이가 포도주 잔을 깨버린 거야. 동일한 두 명의 아이가 동일한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근데 한 명이 포도주 잔을 땅 깼을 때 신부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뭐라고 반응했냐면, 야,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너같이 조심성이 없는 놈은 세상에 볼 수 없어. 이래버렸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 너 왜 이 모양이야? 우리가 평상시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왜 조심성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 입술에 30초가 인생에, 마음에 30년이 간다고. 그 말이 상처로 가슴에 심겨가지고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 여러분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유고의 독재자 티토, 그 한마디 때문에 신앙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 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반면에 동일하게 포도주 잔을 깨뜨린 어떤 아이를 딱 보고서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신부님은 정도환 목사 같았나 봐. 야, 넌 어떻게 신부들만 하는 실수를 벌써 어렸을 때 할 수 있냐? 너 커서 여러분 포도주 잔을 깨는 거는 신부들이나 하는 실수잖아요. 나도 그런 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어떻게 신부들이나 하는 실수를 네가 어렸을 때 벌써 하냐? 야, 너 커서 큰 신부님 되겠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동일하게 포도주 잔을 깨뜨린 그 사건 앞에서 한 사람은 독재자가 되고 한 사람은 커서 위대한 큰 대주교, 풀턴신 대주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말에 의하여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재밌는 것은 미국 플로리다에 가면 이 플로리다라는 지역이 미국 동부 맨 밑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미국 사람들의 휴양지, 미국 사람들의 그 천국.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다 보니까 돈 많은 유대인들은 다 이 플로리다에 살아요. 평생 그냥 웃으면서 마이애미 비치는 여기 아닌가? 플로리다에 살거든요. 근데 그 많은 플로리다에 플로리다 교도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유대인이 사는 플로리다주에 플로리다주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재소자 6,000명 중에 유대인은 13명밖에 없더라는 거죠. 아니 유대인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이 유대인들은 왜 감옥에 안 가지? 왜 죄를 안 짓지? 하나님이 피하게 잘하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아니요. 그 이유를 찾았더니 무엇이냐?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교육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날마다 자녀를 위하여 너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바른 사람이 될 거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날마다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는 가정 분위기.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축복의 언어를 듣고 자라니 어른이 돼서도 나쁜 짓을, 못된 짓을, 여러분 죄 짓는 일을 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사실은 특세의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말과 말투에 대한 거예요. 사람의 언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어그러짐을 인생의 부딪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인데 왜 인생의 어그러짐과 인생의 부딪힘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따져보면은요, 실제로 문제 때문에, 실제로 사건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거나 그 사람의 말이 문제거나 감정이 문제였을 때 인생의 어그러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거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야. 겉으로 드러나, 너랑 나랑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 없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감정이 상하는 거고 말투가 문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 영지교회 다니엘 세일의 특세에서 말과 말투에 대한 설교를 한번 21일간 하려고 국내에 나와 있는 언어에 대한 책을 싹 뒤졌어요. 사다 놓은 지가 몇 년 돼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어제 저녁에 급하게 한 10권 정도를 읽었거든요. 근데 그 10권 정도 읽었던 주제에 이 10명 정도의 저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망했다 망했다 하는 사람이 진짜 망하고, 망했다 망했다 하는 사람이 진짜 망하고, 흉 잘 보는 사람에게 흉한 일이 생기고, 험담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험한 일이 생긴다. 모든 언어와 말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망했다 망했다 하는 사람이 망할 일이 생기고, 흉 보는 사람에게 흉한 일이 생기고, 험담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험한 일이 생긴다. 이게 뭐예요? 언어는 부메랑과 같아서 자기 귀에 먼저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가 자기에게로 먼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데이 셰퍼드라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문을 거치고 나서 말해야지 된다. 이게 참 감동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입술을 열기 전에 꼭 해야지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일까? 를 따져야 돼.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일까?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일까?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일까? 이거를 생각하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이 필요한 말일까?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나한테 필요하고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가 될까? 필요할까? 도움이 될까? 내가 하는 말이 필요한 말일까? 세 번째, 내가 하는 말이 부드럽고 친절한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그 틀린 말을 듣고 자녀들은 일평생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근데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 문제를 한 이유는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한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일평생 부모의 저주에 묶여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말투 때문인 거예요. 말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 전달력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는 언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요걸 제가 좀 새롭게 각색을 좀 한 건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말투가 있죠. 옆 사람이랑 인사해. 말투를 곱게 씁시다. 여러분, 말투가 뭐예요? 이 말투는요, 말을 툭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투는요, 말을 그냥 툭 그리고 나 책임지지 않아. 던지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 은혜를 받을지 그 말 때문에 내가 여러분, 말투가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툭툭툭툭 던지는 사람들, 이게 말투. 그 윗단계가 뭐냐면 말씀은 지금 하는 설교를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을 쓰는 사람들, 이거 언변과 달변가.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겉말 잘하는 사람들, 빈말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서 듣기 좋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쓰는 사람은 말을 잘 쓰는 사람. 근데 말투 위에 말씀이 있고 말씀 위에 뭐가 있냐면 말씨가 있어요. 말씨는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과 인생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 권사님 잘 될 거예요 올해. 권사님 올해 풀릴 거예요. 장수하실 거예요. 자녀가 잘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인생을 생각하며 운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입술의 축복권을 가지고 형통하실 겁니다. 평안하실 겁니다. 안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입술의 축복권을 삼으며 사용하며 영혼들의 가슴에, 영혼들의 인생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말투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말씨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영혼을 생각하며 축복을 심는, 은혜를 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 2022년에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아. 성경도 이만큼 알면 괜찮아. 교회도 이 정도 다녔으면 괜찮아. 문제는 뭐예요? 사실이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고 요놈의 입이 문제, 말투가 문제예요. 그래서 말투를 바꾸는 훈련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내 악한 말투를 바꾸는 방법이 뭘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부모가 쏟아내는 입술의 저주에 묶인 아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히스기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근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컸는지 정도한 목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한 모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쫄아가지고 굳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딱 서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죠. 그 저주하죠. 욕설하죠. 험담하죠. 근데 그 욕설과 모함과 저주 속에 이스라엘 군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굳어가지고 그 저주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 대항도 못해, 대꾸도 못해. 근데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3절이야 47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에 다윗이 묶여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저주에 묶이지 않습니다. 저주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어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막 저주를 쏟아부으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떳떳하게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소년 다윗이 저주하는 그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 거짓 선지자 발락이 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 발람이 돈에 이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술을 열었을 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저주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저주, 말의 저주에 묶여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돼요. 저주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그 골리앗,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프라이드 가운데 저는 저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전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저주가 그대로 그 사람의 머리로 돌아갈 거라는 거를 전 알기 때문에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정말 분명하게 보이게 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남들이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요동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 저 집사님 큰일 났는데, 실수하시는 건데, 저 잘못하시는 건데. 여러분, 저주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저주를, 나쁜 사람들의 저주를. 그래서 저주가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사. 네 입술의 저주가 그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저주할 때 내가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가요? 다시 그 사람의 머리 위로 가서 2배로 쌓여요.
저주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려면 해요. 하려면 하셔도 돼요. 이 프라이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한다고 저주에 묶입니까? 저주에 매입니까? 저주에 잡힙니까? 아니죠. 그 저주가 그대로 네 머리 위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 역대하 32장, 우리 영지교회가 2022년에 주제 삼고로 삼고 있는 역대하 32장에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사네립이 유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성 위에 세워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온갖 욕설과 모함과 저주를 히브리 말로 막 쏟아내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성에 갇혀가지고 그 저주의 말을, 야, 세상에 자기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어딨냐,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예루살렘 백성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색이 되어가고 몸이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3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32장 6절 이하 8절, 구약성경 700면, 올해 2022년에는 역대하 32장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지 돼요. 역대하 32장 6절에 보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이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뭘 하냐면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안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정도원 목사를 통하여 영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주의 말이 들리는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말로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의 귀에는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이 같이 들리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8절 하반절,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안심하였더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인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나쁜 소리도 들리고 좋은 소리도 들려요. 그때 어떤 소리를 선택하고 어떤 걸 봐야 돼요? 좋은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긍정의 말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축복의 이 능력을 알고 말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더 넘어가서 32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못해?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20절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올해 우리 가정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합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말만 하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한 대로, 입술을 연 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보면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뭐 굳이 제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가족들이 죽고 누가 죽고 막 결혼 실패 막 이러잖아요. 실패의 연속. 대통령이 몇 살이 돼요? 51세의 대통령이 돼요. 그 당시에 51세면 완전히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근데 51세의 대통령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51세까지 그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어보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인생의 문제가 딱 닥칠 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인생의 문제가 땅 터지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미끄럽기는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와,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는데, 결혼이 깨졌는데, 자녀를 잃었는데, 변호사에서 떨어졌는데, 부통령에서 떨어졌는데, 건강을 잃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모함을 당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의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외쳤던 말, 괜찮아, 미끄럽기는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그리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 중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기쁨이 없냐? 제가 일주일에 꼭 하루 뭘 봤냐면, 옛날에 개그 콘서트를 봤거든요. 근데 이놈의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어. 볼 게 없는 거예요. 웃을 게 없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비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보냐면요,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유행하잖아요. 유튜브라는 걸 클릭하다가 요즘에는 선교도 못 가니 선교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필리핀 현지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감비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요거를 제가 찾아서 봐요. 인도 땅은 지금 어떤지 이걸 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딱 꽂힌 게 있어. 필리핀에 사는 삶을 보는 세부 부부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세부 부부, 젊은 부부가 세부에서 8시간 밑에 있는 지역, 삼보안이라는 지역에서 집을 살고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거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매일 담아서 올려요. 그거를 우연히 딱 보다가, 야, 젊은 부부가 선교사도 아닌데 세부시티가 아닌 세부시티에서 8시간 밑에 있는 오지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굉장하다. 구독과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세부 부부를 보다가 느끼는 게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연장자의 손을 가져다가 자기의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이마에 대대요. 이게 필리핀 인사법이래요. 제가 저게 뭐지? 아니, 필리핀 사람들은 연장자, 목사님, 신부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까지도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가면 고개를 숙이고 상대방의 손을 가져다가 자기 이마에 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따갈로그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뭐냐? bless, 축복하시옵소서. 축복을 빌어주세요. 상대방의 축복권을 가져다가 내 머리에 올리면서 상대방에게 존경과 존중을 표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손을 가져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인사법,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한국 사회는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위에 선생을 두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어떻게든 찍고 짜개고 쪼개고 끌어내리려고 해. 제발 우리 영지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기를. 예?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 제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저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될까? 지도자들 자체. 근데 이 필리핀의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작아도 자기보다 연장자만 되면 손을 가져다가 머리를 이렇게 자기 이마에 대면 축복하옵소서. 축복해 주세요. 야, 굉장하다. 근데 요 인사법이 필리핀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사법 가운데 많이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샬롬으로 인사하는 거.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바루카셈. 이게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바루카셈. 근데 이 바루카셈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그러니까 샬롬, 바루카셈,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만날 때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웃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와 외국의 문화가 너무나 틀리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축복하는 사람으로, 네가 축복하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리니, 축복의 특권을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험한 말, 악한 말, 나쁜 말, 이런 걸로 누군가를 도끼 품은 존재로, 저주에 묶인 존재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